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도 많고, 예배 시간에 인사를 못 나누시면 이따가 친교 시간에 또 인사를 나누시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인 동시에 또한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서주의의 의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속에 계시된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서주의를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바로 이 언어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서 이 언어를 뺏어가 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문자를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전락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속에서 훌륭한 사상도 우리가 얻게 되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역사와 이 종교를 남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언어와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위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한 책을 읽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악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은 우리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이제는 양식을 통하여서 점점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더욱더 힘찬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모든 책 가운데서 사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옛날 로마 정부가 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다 불사다 버렸습니다. 특별히 16세기에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죄로 인하여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 보테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0년 후가 되면은 이런 책을 읽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장담을 했던 그곳에서 50년 후에 성서공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꽉 차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은요, 보통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지내는 루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루 월레스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잉거솔이 월레스 장군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전부 다 가짜고 그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책으로 하나 좀 써라고 그렇게 좀 권고를 했습니다. 이 월레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평소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괜히 그러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 무신론 책을 하나 쓰려고, 기독교 반대하는 책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제안대로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려면은, 그런 책을 쓰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허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쓰려면은 이걸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월레스 장군은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이 비판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성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을 썼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유명한 그 벤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화로 나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 것을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전도사
전도사 한 분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는 그 전도사의 가지고 있는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이 전도사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까지 뺏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러가지고 그 짐 속에 열어보니까 책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은 성경책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책이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시편 다 따로 된 거예요. 이거를 이 전사가 짊어지고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죠. 이 짐을 풀러본 이 강도는 책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이 불을 펴놓은 거기다가 다 집어던지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 몇 군데를 읽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시편 23편을 쭉 읽으니까 이 강도가 그거 참 이상한 말이다 했던 그 책을 이거 놔두시오. 그리고 또 이 전도사님이 다른 책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말이네. 그 책도 이거 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강도는 그 책을 다시 보따리에 짊어지고 이 짐까지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점잖은 한 사람이 이 전도사를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이 점잖은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산에서 강도 만난 그런 기억이 납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예, 기억나고 말고요. 당신이 그 강도?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제가 당신의 이 성경책을 빼앗아가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변해서 목사가 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그런 책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목에 내어주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고요. 이 미간에다가 표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문설주 문 안에와 바깥에도 붙여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옛날 책이라 그리고 우리가 읽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같이 이런 컴퓨터 시대에 이런 하이텍 시대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책을 읽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책이라고 해서 다 버려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습니다. 동양 도덕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논어 그리고 맹자의 그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의 알키메데스 원리
그것은요, 물리학상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알키메데스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피타고라스 그 정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 가지고 수학을 연구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역사적으로 어떤 풍속이나 사회제도 관습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 진리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절대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탠다드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 같지만은 항상 새로운 책입니다. 읽어도 또 읽어도 이 새로운 진리가 무진장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는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시작했던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 구슬기기가 지난 11월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구슬기기 다시 하면 재미없어요. 이미 다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구슬깨기 문제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신 분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구슬깨기 못하신 분들도 이 성경 통독에는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육의 눈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소설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맑은 심령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의 안내서요,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강물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칼을 가지고 성경 아무데나 한번 찔러보세요. 창세기를 찌르시든지 아니면 말라기를 찌르시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칼을 가지고 한번 찔러보세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사색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이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찾아가지고 그 책들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뇌와 번민이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는 본래부터 예수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서재 한 구석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한 자루에 칼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 이 답답함이요.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이 번뇌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청년은 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찔려고 손을 높이 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작은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조용한 소리인데, 나를 보았으면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나를 보았으면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얘기인가? 석가모니가 한 얘기인가? 공자가 한 얘기인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가? 그러다가 혹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가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선교사가 자기에게 선물로 준 성경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집에 들어가서 서재에 집어 던져버렸던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은 신약만에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 읽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다 읽었는데도 그 말이 없고, 누가복음을 다 읽었는데도 그 말이 없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가지고 바로 산에서 듣던 말씀을 찾았습니다.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겠더니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이 청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 청년은 기쁨이 샘솟듯 그 속에서 넘쳐나게 되었고 환희에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 이 청년도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통이나 이성이나 어떤 감정도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모두가 환경에 따라 다 변해지거든요. 전통도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성도 변하고요, 감정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인권의 평등을 주장하지만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인간의 죄와 그 무지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노예제도가 다 폐지됐고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사라졌고요, 만민의 평등 사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여자까지 와이프로 삼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 때에요, 바로 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바로 이 선서를 하게 된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 사절이 와서 영국이 이렇게 흥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여왕은 저 책상 위에 놓인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책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 영양 있는 음식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활기찬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오래 나오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답을 쓰는 이 구슬깨기를 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평생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아마 많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통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고 그만큼만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주일날이라고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읽으시면요,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표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모두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읽는 것이 어렵다, 눈이 침침해서 눈이 안 좋아서 읽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여기 영상으로 이 자막으로 파워포인트로 떠오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 제발 스마트폰으로 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어디를 읽었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차라리 여러분 이 성경 책을 가지고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음 주가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정말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저 일반적으로 훌륭한 그런 책과는 달리 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의 책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우리가 꼭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그저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 성탄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아버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주인공을 빼놓고 우리가 즐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